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4편에서 127편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시편 126편 5에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제 묵상한 시편 123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이었다면 시편 124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순례자는 1, 2절에서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순례자는 3, 5절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삼킨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약한 짐승이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것과 같이 또는 홍수에 의해 삼켜진과 같은 위기가 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7, 8절에서 자신들을 올무에 갇힌 새와 같이 비유하면서 스스로 올무를 부수고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자신들을 고백합니다. 집어삼킴을 당하는 상황, 올무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나와 있듯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순례자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회상하며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 악인들은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순례자는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간구함과 동시에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에 대해 경계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굽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유혹에 빠져 죄악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죄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룩한 길을 선택할 때에만 평강의 길이 있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6편은 1에서 3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작 시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시입니다. 대부분의 역본들과 많은 주석가들의 주장같이 1절의 사로잡힘이란 단어는 BC 587년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위 내용 또한 포로 생활을 마친 사람의 회상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4절의 내용을 보면 순례자가 포로 해방을 강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마친 뒤에 시편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1절 뒷부분을 괄호로 처리하고 본다면 1에서 3절은 전체적으로 해방에 대한 꿈이요 바람의 내용을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으로 표현한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은 현실과 바람의 대조를 상징적 표현을 통해 어두운 현실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 것을 서술합니다. 4절에서는 어디엔가 사로잡혀 있는 서글픈 현실을 남방신의 마른 강바닥의 현실로 표현하고 해방에 대한 기대를 우기의 흐를 물로 표현하고 있고 5에서 6절에는 마른 땅에 씨 뿌리는 농부의 절박한 상황을 지금의 현실로 그러나 풍요로운 추수에 대한 기대를 해방에 대한 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지혜 시편입니다. 지혜의 격언을 중심으로 시편의 시상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솔로몬에게 저작권을 돌리고 있는 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에서 2절에는 집짓기와 초병의 경계, 농사일이라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상의 삶에서 순례자는 일상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부질없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집을 세우든 성을 지키든 농사의 수고를 하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 또한 주님의 손길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순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질없음에 반대된 표현으로 잠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물론 이 표현이 간혹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로 사용되곤 하지만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일상의 모든 삶에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편히 잠이 들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3에서 5절은 자식들, 히브리어로는 아들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의 내용이 일상의 내용들이었다면 이제는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례자는 여호와께서 주신 자식들을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먼저 몫이라고 비유하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자식의 몫이라는 말은 그들이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는 모태의 열매라는 은유에 이어서 삭시라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삭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품꾼에게 주는 것이 삭입니다. 그렇게 이 비유 또한 자식의 소유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부모에게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전쟁터의 장수가 손에 쥐고 있는 화살입니다. 화살은 방어의 목적과 공격의 목적을 함께 가진 무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세워지면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순례자는 회복된 가족관계의 결과를 화살집에 가득한 화살이라는 독특한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세상 밖에서 어떠한 원수나 위기를 만나더라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자녀들이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과 같은 자녀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일상인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잘 경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쩍쩍 갈라져 있는 사막처럼 메말라 갈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언제 비가 올지 알 수 없는 건기에 씨를 뿌려야 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초조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려야만 언젠가 올비를 맞게 되고 그로 인해 싹이 나고 자라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이치 속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창조의 질서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순례자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해방의 그날을 꿈꾸며 믿음과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이 순례자의 믿음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온 만물이 이러한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감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를 하나씩 심어감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